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봄입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봄이신가요? 봄이신가요? 이제 봄을 맞이하게 될 때,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 초신자들이나 믿음의 기초에 있는 분들은 학습 세례, 유아 세례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육을 받게 되고, 또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 기존 교우들은 또 제자 훈련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복되도다 박해를 받는 자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약 2달 동안 팔복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저는 전했습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히고 오늘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신 위로와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픈도어라는 기독교 단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단체는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입니다. 이 오픈도어가 약 5년 전에 2019년 전 세계적으로 박해를 받는 기독교 신자가 얼마인지 조사를 했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억 4,500만 명 2억 4,500만 명이 여러 모양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과격한 이슬람 신자나 정권이나 독재자 혹은 테러 분자에 의해서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예배당이 부서지고 또 테러를 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들이 몹쓸 짓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인도에서는 믿는 자들이 신자들이 테러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엉뚱한 일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이 경찰이 오히려 너희들이 힌두교 사람을 기독교로 개종시킨다 그러면서 신자를 재판에 갖다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테러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하소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모양으로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박해를 넘어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순교에는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적색 순교, 백색 순교. 적색 순교란 말은 말 그대로 신앙 때문에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바로 적색 순교입니다. 백색 순교는 외부에 의한 핍박이나 고난이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핍박,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당하는 것이. 대한민국에는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살해를 당하는 적색 순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백색 순교가 기다리고 있지요. 예컨대 직장에 가보니까 직장 안에 뇌물과 청탁과 그런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믿는 나로서는 그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부장님에게 혹은 과장님에게 이건 아니지요. 또 나에게 누군가 청탁을 요구하고 뇌물을 요구할 때 NO! 그러면 회사에서 갑자기 나를 향해서 죽일 놈이라고, 융통성 없는 놈이라고 온갖 욕과 온갖 생각지도 못할 욕 짓거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따돌림을 당하고 결정적인 순간 승진해서 탈락합니다. 심지어 회사가 어려울 때 퇴출 1순위로 뽑힐 때가 혹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그것도 경건하게 살다 보면, 빛과 소금으로 살다 보면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박해는 이상한 것이 아니고 때때로 그것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과 12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11절과 12절 스크린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11절을 보면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때, 박해를 당할 때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펄쩍펄쩍 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뻐서,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누가 복권 당첨이 되거나 혹은 무슨 경품 추천할 때 1등 맞으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요? 아니지요.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것도 펄쩍펄쩍 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핍박 받으면 좋은 일도 아닌데 왜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핍박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펄쩍펄쩍 뛰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과연 왜 복일까요?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핍박이 담고 있는 역설의 복, 역설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핍박이 복인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핍박은 천국 신분증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왜 복이냐면 핍박은 나로 하여금 너는 천국 백성이야, 바로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천국에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 백성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은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 너는 네 스스로 천국 백성의 신분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기억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핍박은 천국 백성의 증거입니다. 핍박은 천국 백성의 증거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기도원에서 소위 부흥 강사님들이 그렇게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복을 받아야, 물질의 복을 받아야, 그것도 풍성히 받아야 그게 천국 백성의 증거입니다. 건강해야 천국 백성의 증거입니다. 그건 일부 맞는 얘기지 그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그것을 강조하지요. 그것만 강조하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물질의 복이 꼭, 건강의 복이 꼭 천국 백성이란 증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강도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이 천국 백성이라면 내가 암을 겪거나
사고를 당하면 실망하고 낙심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되는 것만이 천국 백성이란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핍박받는 것이 천국 백성이라고 증거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뻐 뛰라고 핍박이 얘야 네가 세상에서 핍박받으면 그 진짜 천국 백성이란 증거야. 그래서 너에겐 천국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었으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배들은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붙잡혀 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로 치면 국회에 붙잡혀 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들이 채찍을 맞았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행동과 어떤 태도를 지녔을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다니니라. 아멘.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핍박을 당하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야 우리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난다 그지? 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가 분명한 게 맞아. 그들은 나 스스로가 천국 백성인 것을 확신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불신자들이 믿는 그들을 보고 밉다고 채찍질할 때 오히려 더 기뻐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이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모질게 대할 때 한번 두고 보자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지요?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구나, 오히려 확신할 수 있는, 오히려 핍박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예수는 역사다 란 책을 지은 저자가 리 스트로벨이란 사람입니다. 이분은 불신자여서 예수가 구원이라고, 예수가 부활이라고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허구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파헤치고 역사를 여러 가지 문헌을 조사하면서 예수가 가짜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은 진짜 실제했던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다,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가 책을 쓴 게 바로 예수는 역사다. 이분은 한 신문의 편집장이었는데 하루는 몸이 아파서 자다가 몸이 아파서 그만 중간에 깼습니다. 깼지만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냥 침대에서 떨어지고 바닥에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막 절규를 하는 거지요. 순간 호흡과 맥박이 빨라지기 시작하고 온 팔다리는 마비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서 구급차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의식을 잃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온 에너지와 온 정신을 집중해 갔지만 계속해서 의식은 자꾸자꾸 꺼져갑니다. 정말 이대로 생명이 끝날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내랑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자녀들이 커가는 것을 보고 싶은데 이대로 내 생명이 꺼지는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아쉬운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에게 두 가지의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거야. 두 번째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 내 발은 천국을 딛고 있을 거야. 그 와중에 아내는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와중에
그 두 가지를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의식이 꺼져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고 일주일 뒤에 그의 몸은 정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왜 그 위기가 찾아왔고 또 어떻게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는지 의사도 의료진도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리 스트로벨이 그것을 통해서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죽음의 문턱에 서 보니까, 진짜 임종의 순간에 서 보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임종 앞에서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깨달아서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만일 그 순간 그에게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 임종의 순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 자식을 남기고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소망,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천국 소망을 갖는 그 믿음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소중한데, 그 믿음이 언제 아름답게, 그 믿음이 언제 중요하게 빛을 발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핍박을 받을 때. 핍박을 받고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그 고난이,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박해가 뭐라고요?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기에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은 역설의 은혜요, 역설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핍박이었고 평안한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 핍박받고,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처럼 마지막에 참된 소망과 기쁨을 가지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두고 떠나려니까 아쉽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은 억울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핍박이, 고난이, 박해가 너는 천국 백성이야, 그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그 사실을 확신시켜 주니까 핍박과 박해받은 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 즐거워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이나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 역설의 진리가 분명함으로 오히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핍박이 복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복인 것은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만 말씀하실 때가 있음을 경험할 때 종종 있지요. 저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천국의 복을 경험하는 순간이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오기 전에는 막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한가득 했는데 이게 웬일인지요.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고
내 입술에서 진짜 기쁨과 찬양이 터지지요. 바로 그 순간 내가 천국의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언제 경험하느냐?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역설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서 그런 장면을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다니엘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라 명령했던 왕이 그 광경을 지켜보니까 분명히 그 풀무불 속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4명이.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여기 신들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구약에 등장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 이 세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세 사람이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심지어 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의 찬송이 터졌고 그들은 불 속에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하십니다. 찾아오시고 힘을 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나중에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 다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가 평안하고 편안할 때보다 고난과 핍박과 위기를 당할 때 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영국의 상원 의원인 캐롤라인 콕스란 여성이 아프리카 수단 그곳에서 핍박을 당하는 교인들, 성도들을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17번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 그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서 17번 방문했는데, 그리고 그녀가 그곳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과 교제하면서 깨달았던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핍박받는 교회 현장에 가면 나를 꼼짝없이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한없이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핍박당하는 그들이 누리는 엄청난 영적 자원입니다. 그들 안에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과 설명할 수 없는 기쁨, 그 엄청난 영적 자원이 있습니다. 병에 걸려 약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면서도,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으면서도 그들의 가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앞에 나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고백은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못 먹어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기쁨이 그 10년 가운데 샘솟을 수가 있나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경험하니까 기뻐할 수 있었던 거지. 천국의 은혜, 천국의 복이 내 심령에, 내 삶의 현장에 임하니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것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배에 함께 탄 모든 사람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그 문제는 감사와 간증거리로 변할 수 있기에 하나님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면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경험과 이 고백이 그들만의 고백과 경험이 아니라 나의 고백과 경험과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 교인 간증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한번 제가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집사님이신데 위암에 걸려서 소위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평소에 신앙훈련이 잘 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말씀을 씹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질겅질겅 되씹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순간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얼마나 겁이 납니까? 혹시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것 아닌가? 가끔 가다가 수술 하루 전날 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게 할 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겁이 납니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지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졌던지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한 가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는 평안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킨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 이 지킨다는 말이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보초가 성읍을 철통같이 둘러싸서 24시간 눈을 뜨고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할 때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딱 붙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붙들어 주시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평강이 임하니까 염려 걱정은 다 사라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건대 우리가 누리는 평안, 우리가 누리는 참 평안은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근심의 부재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마음의 평강은 근심의 부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원히 하나님께 있으며 내 입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이것이 있어야 되고 저것이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에서 충만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어떤 일들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진데, 심지어 핍박조차도 즐거워할 수 있을진데,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하나님의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핍박이 왜 복이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핍박은 영적인 부흥을 일으킵니다. 핍박이 복인 것은 영적인 부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 구약시대 때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뜻이 하나님의 입이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전하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하나님과 대적한 길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게 아니야!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는 백성들은, 왕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요. 책망하니까, 나무라니까, 꾸중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옥에 가두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목을 베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맞고 배고프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분명히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 결과 백성들은 깨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핍박은 핍박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적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성경만의 일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소위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루터를 박해하고 심지어 암살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위기와 어려움들이 많이 겪었지만 오히려 루터의 그 하나님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것이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 사람들의 영혼을 깨웠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핍박이 핍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핍박이 영적 부흥 운동의 도화선이 된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공경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역전의 은혜, 역설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영적 부흥 운동의 시작인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 이어령 장관의 딸 고 이민아 변호사,
그녀는 어떤 면에서 정말로 기구한 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는 그녀는 젊은 시절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해야 되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망막에 이상이 와가지고 눈 때문에 정말로 고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녀는 3명의 아이를 키워야만 했습니다. 이 3아이 가운데 둘째는 심한 자폐증에 걸려서 다른 아이들보다 아니 옆집 아이들보다 비교했을 때 몇 배의 수고를 쏟아야만 하는 일을 그녀가 담당해야 합니다. 본인도 힘든데 둘째 아들이 자폐증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던 사이 2007년도에 24살 장남이 그만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쓰러졌고 이어서 중추신경이 마비되더니 병원에 입원한 지 19일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큰아이는 그렇게 잃었고 둘째 아이는 자폐증이고 내 몸도 성치지 않는데 그로부터 5년 후 2012년 그녀는 난소암에 걸렸고 그 난소암은 그의 신장과 척추로 다 전이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련이 연이어 계속 오는지 하나님께서 그녀를 잊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민아 변호사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녀는 그 시련 가운데서도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큰아들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청소년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특히 구치소, 교도소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수고와 헌신이 소문나니까 여러 군데서 설교해달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민아 변호사님은 거절하지 않고 저 먼 길을 한 걸음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강단에 서면 그야말로 이 강단은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 그 절망의 골짜기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그녀가 정말로 일으켰습니다. 이민아 변호사는 나중에 목사가 되었지요. 그녀는 죽기 직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로서 불꽃 같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생을 한번 추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녀에게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주셨는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그녀를 믿음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을 통한 감동보다 행동을 통한 감동을 받을 때가 더 많지요. 우리 설날 때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아들이 엄마한테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10만 원 주면 그래? 근데 100만 원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가마 감동받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이혁희 집사님 그런 것 같지요? 200만 원, 300만 원 들으면요, 이건 이밖에 없다, 가마 감동받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부모님에게 가마 감동 드린 적은 없어요. 사람은 말보다 행동의 감동을 더 많이 받습니다. 행동에 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이민아 변호사 정말 불꽃 같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이고 참 믿음이 무엇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그녀를 통해서 주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녀는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증거하고 또 증거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녀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역설의 은혜지요. 혹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는 분 계실런지 몰라요. 목사님, 맞아요. 근데요, 나는 쓰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벌써 이만큼 올라왔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요 쓰임 안 받아 좋으니까 실은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 한번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시련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시련 주면요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나가 뒹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극심한 시련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고난의 종으로 선택받았으면 기뻐하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내가 고난의 종으로 쓰임받으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늘의 상이 큽니다. 나를 통해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게다가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내가 선지자의 반열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잘 이겨내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잘하라였도다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두 발 벌려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시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이런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시련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천국 백성이야 라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마침내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 시련이나 박해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